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마지막 죽음까지도 맞이하는 죽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못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인영 목사님, 우리 노현 권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니까 참 멋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그건 하나의 통과고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죽는 거, 여러분 터키에 지진 봤잖아요.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한순간에 비극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비극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게 다가오는 그 죽음을 내가 아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절정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며 마지막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정녕 예수님의 죽음이 승리의 삶의 결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어느 날 어디에선가는 맞이해야 한다면, 이 죽음을 이기는 비결을 안다는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 그리고 사망 권세의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비밀이 있었다면 그것은 확신이라는 단어 속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확신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승리의 삶과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확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삶은 짧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한 걸음마다 다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사셨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만 무려 아버지라는 단어를 17번 사용하셨고, 마지막 그 은혜 베풀어졌던 마가다락방 강화에서는 무려 45번이나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한평생 부르며 사셨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신앙생활 가운데 적당히 믿고 신앙에 감격이 없을 때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렇게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신했을 때,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는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오주를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솔직히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정말 실현성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부담이 올 때마다 그때는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했던 방법은 하나입니다. 아버지,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뭔 기도가 나오지 않아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그럴 때마다 저에게는 놀라운 감격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며 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지금까지 생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셨던 그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바로 그분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실까요? 마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은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내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강을 담대함으로 건너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 주님을 하여금 그 세계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할 수 있게 한 비밀이,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무엇일까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맨 처음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생애를 말할 수 없는 역경을 겪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 그는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생애 마지막을 하면서 생애 마지막을 지날 때 우리 아버지의 인도를 확신하며 동일한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그분은 진실로 삶과 죽음의 말씀에 걸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붙드셨고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 또한 시편의 이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담아뒀던 그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예수님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생의 마지막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초대교회 감독이었던 포리갑도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후스 마틴 루터도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 기도를 드렸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여러분 철로 역정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저자인 존 번역도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사시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께 생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생애를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10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 내 생명이 이격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바람에 겨는 같이 흔들립니까? 삶의 역정과 위기만 조금만 찾아오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정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19편 13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삶의 전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예배를 끝난 후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복음은 핵심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디 목사님,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이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청년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다시 말씀을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청년이 대답해요. 글쎄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하십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데도 못 믿어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젊은이, 당신이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그때서야 이 청년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때서야 제대로 믿음의 확신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얻은 거 아닙니까? 맞았어, 청년. 이 청년이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되어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무디 신학대학교 총장인 월퍼 체프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삶을 의탁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의 기초는 빈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삶 속에 적용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 그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내 영혼 영접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생의 마지막을 시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마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이 아버지의 약속을 확신했던 동일한 확신이 우리를 향한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확신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들이 들여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제자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길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쌀 연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과 일어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에 맹목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안전히 보호되리라는 그런 약속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유익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안전장치를 거두고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장애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 생애 바위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 어떤 절대적인 뜻이 있다. 또 하나는 주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 반드시 고난의 한계가 있다라는.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도 절대로 생명만은 다치지 말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되었으면 내 생이 닿을 때 하나님은 죽음까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궁극적인 확신 혹은 궁극적인 보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그 영혼만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은 결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난 영혼, 그 영혼을 순결하게 보호하셨다가
마침내 천국에서 받으실 주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3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치기도 합니다. 그 손이 우리를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엎어지게도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에 상처와 자질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그 배후에 엄청나고 거대한 전능한 하나님의 손이 아직도 나를,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미국에 와서 그래도 인종적 차별을 덜 받고 사는 것은 저는 흑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인들의 인권운동. 그 중에 우리가 잘 아시는 흑인 인권운동을 일평생 사셨던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은 흑인들의 자유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에 백인 우월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자주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경을 넘어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위험할 때마다 그는 늘 복음 성가를 자기 아내와 성도들과 친구들 앞에서 불렀습니다.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복음 성가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였습니다. 끝내 백인 우월자들에게 총격을 당하고 생애의 마지막을 느끼면서 이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이성봉 목사님은 늘 두 손을 이렇게 꽉 잡고 다니셨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어째서 그렇게 손잡고 다니세요 물으면 목사님은 나 주님 손잡고 다니지 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연약하십니까?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참으로 믿는다면 왜 죄를 지을까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면 왜 좌절하십니까?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신호로 나를, 여러분을 붙들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길 앞에 여러분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평생 이 손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엠마오의 길 두 제자처럼 우리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지 못할 따름인 것입니다. 왜 좌절하고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른손을 꽉 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에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을 연약하고 떨리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에는 피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그 손에는 못자국이 나 있을 것입니다.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나와 함께 가야 해. 내가 물 건너 지나갈 때도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자비로운 손을 힘있게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저는 부르지 못하지만 여러분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놓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들으시사 손잡고 나를 놓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 좌절, 육신의 병, 근심, 고난을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 손 앞에 여러분의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손을 붙들어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을 꼭 잡고 내 나머지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